내 짐을 맡기라.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전 매번 설교할 때마다 좀 열심히 정말 은혜롭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는데,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그래, 설교의 짐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간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나마 지고 가는 것입니다. 깨닫으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고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메르스라고 하는 이 짐도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이? 그랬더니 메르스의 공포를 이기고 왔는데 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건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메르스 사실 걱정은 됩니다. 저도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고 뭐 4차 감염까지 된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 이겨냈어요. 혹 여러분들이 국가가 도대체 뭐냐, 왜 우리를 안 지켜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국가는 내가 국가입니다. 내가 세운 국가가 못 지키면 나를 못 지키는 것이니까 국가 원망을 이렇게 조금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내자고요. 우리는 국가가 엉터리여도 늘 이겨낸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선조대왕이 일본군이 쳐들어온다고 미리 도망가 버렸어요. 평양으로. 그냥 서울에서 그냥 결사항전 죽을 때까지 싸우자. 그랬으면 아마 일본이 대전쯤 왔다가 돌아갔을 텐데, 도망가니까 슉 올라오죠 뭐. 그래도 나라 망했어요? 근데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병자호란때 인조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가까운 데로 갔죠?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래도 남은 백성들 끝까지 꿋꿋하게 버텨서 이겼습니다. 한국전쟁 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갔으면 우리도 도망가게 해줘야지. 인도교 딱 끊어버리고. 그래도 우리 공산당에 안 넘어갔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메르스 아직껏 이길 수 있습니다. 뭐 겁먹지 마시고 좀 밥 좀 먹으러 다니세요. 식당에. 이 옆에 자연 별곡이라는 식당이 새로 생겼는데 인기가 굉장했어요. 저 한 번도 못 가서 먹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아무 때나 가도 먹을 수 있대요. 마트도 좀 가시고요. 예? 겁먹지 마세요. 서울시장이 뭐 투트랙, 영어는 안 쓰면 좋은데 요즘 영어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가지 길을 간다. 그래서 메르스도 막지만 청년도 시험 보는 건 또 공무원 시험 본다. 뭐 그런 것처럼, 예? 메르스하고 싸우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오고, 오늘 안 나온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음 주에 나올 줄 믿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세상에 믿을 만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도 여러분 믿을 게 못 돼요. 왜? 강대국이 하는 짓은 자기 백성들 군대에 끌고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해서 다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대국 믿어봐야 내 목숨 바치는 거예요. 약소국? 똑같아요.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백성들이 전쟁터가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러운 나라? 부러운 나라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리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북유럽이죠. 덴마크,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가면 정말 부럽습니다. 거기는 제가 가니까 경찰이 없어요. 교통경찰도 안 보여. 왜 경찰이 하나도 없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다 알아서 법을 지키기 때문에 경찰이 없대요. 근데 진짜 없느냐? 진짜 있기는 있대요. 범죄자들만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복지국가도 범죄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노르웨이에서 왜 어떤 약간 좀 미친 청년 하나가 섬에서 그 수련회 하면서 애들한테 가가지고 총 쏴가지고
많이 죽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도 다 이렇게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세상에 행복한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 화평, 정의 이런 것으로 가득한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너희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세요. 근데 왕이 왕노로 달리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하나하나 다 가려서 택하시고 뽑으셔서 세우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 가서 살아야 되고요. 먼저 영주권부터 받아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좀 변호사 통해서 뭘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대한민국 시민권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 얻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참 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당신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근데 이 쉬운 거를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이 코앞에 왔어도 천국 자기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은 단번에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보통 세상 나라는요 이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사랑하는 영토가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땅이 없으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김구 주석도 세워졌습니다.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어. 그래서 국제연맹에 들어가지 못해요. 나라 대접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땅이 없느냐? 사실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땅을 얻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땅이다. 여러분이 땅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땅이에요. 가정이, 내 가정이 땅이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정이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땅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 학교, 병원, 사업장 모두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하나의 영토가 됩니다. 우리가 알기는 이 영토를 날마다 야금야금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키워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날마다 구원만 감사해.
하나님 나라를 직접 또 확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을 못해요. 소홀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인가 알까봐 쉬쉬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식사 기도할 때 여럿이 직장 동료들 같이 갑니다. 밥을 넣고 한 10초, 3초만 해도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안 할 수는 없고 양심이 있으니까 딱 놓고 실제로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창피한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릴 때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만든다 하면은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용감해야 될 것 같고 뭐 불의와 싸워야 될 것 같고 뭐 외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그 선입견을 가져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지. 그냥 조용히 빛과 소금이 되면 되지 뭐. 이러고들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드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 만드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다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뭐 다윗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말이죠. 75세 때 부름 받으니까 용감하게 막 출발하고 모세는 혼자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막 외치기도 하고요. 이래서 야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아 나는 뭐야? 아 난 아무것도 못해.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 캐톨릭의 그 썩어 빠진 그 캐톨릭을 개혁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디서 용감하게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딱 갖다 붙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대단한 용기란 말이죠.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나는 뭐야?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하라고 하는데 안 하다가 죽고요. 또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문익환 목사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 보면 도대체 나는 뭐야?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난 못해.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주님을 몇 번이나 배반했는지 몰라요. 여러 번 배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가라고 했지만 처음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몇 번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뱀이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럼 몇 번의 그 실험을 거쳐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바오로에게 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으면 혹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야, 나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6, 2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이분들이 한 일은 소위 신앙의 용사들, 신앙의 영들이 한 일은 뭐냐면 밤낮 자고 깨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고 깨고만 했습니다. 자고 깨고. 여러분 자고 깬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누구나 다 자고 깹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병에 걸려요.
이게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밤에 모두가 다 불면증에 시달지 않고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고 깨는 것만 잘해도 건강해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들 한 일이 자고 깨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야, 그런가? 과연 그런가? 자고 깨고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자, 이 자고 깬다는 건 일종의 상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깨어났습니다. 잡니다. 그러면 깨어나자마자 또 잡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밥을 하고 먹고 일하고 쉬고 사랑하고 또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깨고 자는 그 사이의 일상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웅적으로 대단하게 위대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기는 사는데 이 사이에 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원칙은 여러분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건 두 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누구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남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귀한 줄 알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의 자부심을 가져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면 나는 대단하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예쁘다. 난 능력이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세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당신 너무 괴로우세요. 십자가에 주님이 피땀 흘린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된 자부심, 긍지 이루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죄예요. 뭐 다른 게 죄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이런 건 나중에 문제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죄입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좀 죄송하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참 쉽고요. 여기서 인사할 때는 참 감동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막상 현실에 나가면 아유 저 왼수 이렇게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리고 현실에 나가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내가 이렇게 미워. 아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에휴 바보 같은 놈. 스스로 자기를 욕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그렇게라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고 아주 훌륭한 모든 것이 완벽해서 사랑하십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인정이죠. 그건 칭찬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 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한 인물로 나오는데 롯은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참으로 찌질한 사람이에요. 글쎄 늙은 삼촌하고 같이 여행을 또 같이 이제 출발했는데 둘이서 이제 하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삼촌이 야 네가 먼저 좋은 쪽을 택해라.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땅이 비옥해. 이쪽은 땅이 척박해. 그러면 젊은 조카가 늙은 삼촌한테 어느 쪽으로 가시라고 해야 됩니까? 예? 척박한 땅으로 가라고 그래야 돼요? 그건 나쁜 놈이죠. 내가 젊었는데. 근데 인심이 그래. 인심이요. 먼저 가라고 했다고 또 지가 먼저 좋은 데로 가버렸어요. 삼촌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그게 롯이라는 찌질한 인간이고요. 그게 또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아마 롯은 그랬을 거예요. 삼촌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좀 그런 데 가서 사셔도 돼요. 근데 저는 딸들이 있고 가족이 많으니까 자기 일로 갈게요. 아마 그렇게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가보니까 여기 죄가 너무 가득해. 그래서 그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괜히 일로 왔구나. 후회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롯이 소돔성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돔성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그 소돔성의 그 죄와 그 부패를 보면서 괴로워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 부패를 보면서 세상의 악을 보면서 우리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많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 용기를 주신 사람들 이외에는 다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이 소리밖에 안 해. 그런데 그렇게라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만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어차피 세상은 다 이렇고 이런데 주님 말씀대로 살 게 뭐야? 그냥 적당히 살자 하고 죄와 다 덮어버려요. 이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요. 세상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을 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나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고 바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난 것입니다. 그 모난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주인은 그렇게 사는 거야? 어휴. 그래서 은근히 따돌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또 일종의 좀 못난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염동철 씨. 적당히 해. 그거 좀 뒷돈 조금 받아.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답답한 사람. 야, 저기 자재부의 그 김 부장 어느 교회 장로인데 뒷돈 다 받더라, 야. 그렇게 말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그 장로님이? 하다 보니까 세상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 여러분은 괴로운 한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괴로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의인 롯이 소돔성의 악 때문에 괴로워하였더라 하면서 그 괴로워하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이 세상의 죄와 악 때문에 괴로워라도 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정의, 작은 선행, 작은 양보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일을 못해도 작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손해는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 불의 전체에 대해서 뭐 온몸으로 대항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회사, 내 직장에서 오고 가는 약간의 그 불의한 것,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럼 안 받으면 사람들이 에이, 혼자 잘난 척하네, 이렇게 욕은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크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우리가 그 작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잖아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에휴, 너만 잘났냐, 그래, 너만 의롭다 욕하는데요, 1년 지나 2년 지나죠, 어느새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를 존경합니다. 어느새 우리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인정합니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선행들이 성경은 오늘 겨자씨 같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우리의 헌신, 결단, 우리의 용기가 정말 세상 사람들 알아주진 않습니다만은 겨자씨 같다고 그랬어요.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뭐가 어디 있습니까? 자라기 시작해서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작은 겨자씨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고 의롭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방황하던 새들이 나에게 와서 깃들게 되고요. 또 그런 겨자씨들이 수없이 심어질 때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나라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린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자고 깨는 사이에 하루의 삶 속에서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신앙을 지켜서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편의점에서 주스를 하나 샀어요. 10,000원 줬습니다. 그때 이분이 거실로 주는데 5,000원짜리 3장하고 1,000원짜리 2장을 주더라고요. 총 몇 장에? 5장. 5,000원짜리 주스 샀는데 이분 5,000원한테 거실로 준 거예요. 5,000원짜리 3장하고 1,000원짜리 2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고 딱 나오다 보니까 17,000원이 된 거야. 10,000원 되고 17,000원 벌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하면 되죠. 돌려주러 가는데 땀 흘리고 걸어서 또 갔어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일들을 보십니다. 자고 깨고 이 귀한 일 잘 하시고요. 자고 깨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안 될 때는 주여 하면서 회개하시고요. 그럼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매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것 앞에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큰 유혹 앞에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불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각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고 깨는 사이에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십시다.